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네, 우리 세교성전에 계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교인 예배 회복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굳이 선포한 이유는 사실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는 걸까요?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이자 또 기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성경에는 안 돼 있잖아요. 또 이웃도 사랑하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예배도 드리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잘 또 손 소독하고, 그래서 교회가 뭐 일부 교회처럼 이렇게 또 코로나 확산의 루트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면 또 예배는 못 드려야 되지만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하여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지키는 것이 또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하기 전에 제가 노래 한 곡을 좀 하려고 하는데 1절은 찬송이 아니고 2절만 찬송인데 괜찮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1년은 365일 가지 많은 나무 위에 바람 잘 날 없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뭐하며 웃으며 산다. 이게 1절이에요. 제가 찬양이 아니라 그랬죠? 네. 네. 갑자기 목사님이 저걸 왜 부르느냐? 이유는 칼럼에다가 적어놨으니까 이미 광고 시간에 다 읽었겠지만 그래도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2절은 찬양입니다. 찬양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인사를 나눕시다 명랑하게. 오늘은 예배 드리는 날, 코로나로 거리두기로 바람 잘 날 없어도 믿는 자는 언제나 뭐하며 웃으며 산다. 네.
그냥 뭐 그렇습니다. 네. 너무 3개월 만에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뭐 코로나가 아니라 또 뭐가 올지 모르는데 바람잘 날 없어요. 정말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뭐 하며 산다? 웃으며 산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뭐다? 그래도 웃어요다. 하여간 믿는 자는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빔밥도 맛있게 드시고 또 청소 한 번만 좀 닦아주시고 그렇게 얼른 집에 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수가, 어디든지 주를 따라 수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째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장소인데요. 오늘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수가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지도를 펴놓고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남북으로 있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마을이 수가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점으로 보면 약 50km 정도 북쪽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어제 구글 어스로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50k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행하셨던 침례터에서 계산해 보니까 구글 어스로 약 40km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재밌는 것은 그 수가라는 동네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왼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리심산 하면 잘 아시죠? 그 모세 시대에 축복을 했던 산이 그리심산이고 또 저주를 퍼부었던 산이 에발산이라는 걸 알고 계신데 양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있는 게 수가라는 마을인데요. 지도에 보면 수가라고 안 돼 있고 세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만 수가라고 나오고요. 사실은 더 많이 알려진 지명은 세겜이라는 지명이에요. 세겜. 그래서 학자들은 세겜이라는 도시와 수가라는 도시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같은 마을이 아니고요. 세겜도 있고 수가도 있지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왜 우리 오산시에도 세교지구가 있잖아요. 세교지구는 오산시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디 산다? 나 세교 살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가라는 마을도 크게 보면은 세겜이라는 도시 안에 있는 거지만 또 수가라는 독립적인 동네 이름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수가에 사는 사람들은 나 수가에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 세겜에 살아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큰 도시 안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자, 오늘 5절 6절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거기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자,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성경에 보면 세겜이라고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 우물은 수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세겜 같다고도 볼 수 있고 다르다고도 볼 수 있고 세겜이라는 큰 도시 안에 수가라는 마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놀라운 또 하나의 세렌디피티가 있었는데요. 바로 사마리아 수가성에 사는 한 가련한 여인이 어느 날 저녁에 물통을 들고 아무 생각 없이 나간 우물가에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일입니다. 그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불쌍한 여인, 삶의 그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도 상실한 채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던 여인, 온갖 마음의 상처로 찢길대로 찢겨서 자존감이라고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여인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 먼 길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구원도 선물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또한 여러분 세렌디피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세렌디피티 아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에게서야 당연히 당신의 뜻 안에서 다 계획해서 찾아가 만나신 만남이지만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그날 물 기르러 가는 아침까지만 해도, 아니 그녀가 저녁에 물통을 들고 물 기르러 우물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았을 뜻밖의 만남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발 오늘도 동네 여자들과 섞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물만 기르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물 기르러 나갔는데 정말 웬일인지 오늘 이상하게 물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우물가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어서 얼른 빨리 두레박 내려서 물 한 통 채워 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대신 갑자기 그 우물 뒤로 웬 낯선 남자가 우물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니 이건 또 뭐야 싶어서 얼른 물통이나 채워 가야 되겠다 싶어서 두레박을 내려 끌어올리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나를 보고 말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자꾸 시키고 대화에 빠져들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그녀가 그토록 사모하던 메시아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났다? 수가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다? 세상에 이를 수가. 이렇게. 자, 그럼 빨리 잊어버리세요. 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걸음하신 이 예배당도 수가성 우물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전교인 예배주일이라고 하도 목사님이 닥달을 해서 광고해서 그냥 한번 나가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왔을지라도 3개월 동안 나간 김에 못 봤던 얼굴, 반가운 얼굴 한번 만나볼 겸 해서 나왔다 치더라도 교회 식구보다 몇 천만 배 더 귀하고 반가운 예수님 오늘 꼭 만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빔밥도 맛있겠지만 몇 천만 배 더 맛있고 배부른 오늘 성령의 생수를 이 수가성에서 마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수가성에 어떻게 가시게 됐을까? 왜 갑자기 유대를 떠나시게 된 걸까? 자, 3절 말씀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나사.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왜 우리가 어디 단순히 길을 나섰을 때는 보통 집을 나섰다, 집을 출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집을 떠났다. 자, 오늘 여러분이 교회 오시기 위해서 집을 떠나셨나요? 그 말이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교회 오시기 위해서 집을 나섰다, 교회 오시기 위해서 집을 출발했다 이렇게 쓰지 내가 오늘 교회 오기 위해서 집 떠났어, 이건 약간 좀 다른 개념이에요. 자, 떠났다는 말을 쓸 때는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거죠. 뭔가 불편한 구석이 있으니까 잠시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럴 때 떠났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자, 오늘 3절에 떠났다고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면 틀림없이 유대에서 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1절에 있어요. 자, 1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시니라. 자, 이게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뭘 들었느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침례 주는 사람들의 숫자가 침례 요한을 따르고 침례 요한이 침례 준 숫자보다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점점 더 커지고 백성들이 점점 따르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저 예수 좀 막아야 되겠네. 이쯤에서 예수님을 놓고 어떻게 한번 방해를 할까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든지 깎아내려 보고자 하는 그것이 시작됐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잠시 떠나야 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리새인들의 이 행동이 참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아닌데 성경대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예수님으로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는 것이 저들에게는 오히려 창피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의 사역이 넓어지고 커지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고쳐주신 병자가 몇 명인가요? 예수님이 바로 잡아주신 교리가 얼마인가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렸다고 하면서 경계를 시작하겠으니 예수님은 그 동네를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나사렛 동네도 그랬어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셨던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니까 어느 동네보다도 애틋한 마음이 솔직히 예수님에게 있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사역이 바빠도 어떻게든지 시간을 내어서 고향에 가서 내가 복음도 전하고 우리 고향에도 아픈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병 고쳐줘야지 왜 생각 안 하셨겠어요? 자기 고향 나사렛을 한때는 선교센터를 만들 꿈도 꾸셨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안 되겠다 싶어서 바쁜 시간을 내어 제자들을 데리고 나사렛에 갔잖아요. 그런데 웬걸 플래카드 붙이고 환영은 해주기는커녕 사람들이 배척했다. 콧방귀도 안 꼈다. 완전히 무시했다. 아, 저 친구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꼬마로 컸던 친구잖아. 저 친구 나이가 내 아들뻘이잖아. 이러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거죠. 은근히. 그러면서 무시하고 배척하고 돌 던지고 쫓아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설교를 하고 들을 귀가 있어야 말씀을 전하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병도 고치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배척하니까 무시하니까 무슨 설교가 먹히겠어요.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설교 안 하시고요. 병자도 거의 고치지 않으셨어요. 이건 누구 손에? 나사렛 손이죠. 나사렛 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언제나 웰컴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 열고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들으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그랬잖아요. 좋은 자리 드리고 예수님에게 좋은 자리를 드려야 우리가 주실 은혜를 구하잖아요. 대충 그냥 자리를 그냥 알아서 하시오 이러지 말고 정말로 좋은 자리를 좀 드려서 그분이 편안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다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 그 유대 땅을 떠나 사마리아로 가시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have to, must 사마리아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되겠다.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있어요. 자, 유대를 떠나셨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목적지가 갈릴리인 것이 분명한데 왜 굳이 또 사마리아를 가시려고 하셨을까? 그것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두 번째 궁금증이에요. 분명히 그 땅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땅이고 그 땅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함부로 피를 섞었다는 이유로 개 취급도 하는 땅이라는 것을 주님이 모르실 리 없었는데 왜 가시려 하셨을까? 실제로 여러분 어떤 유대 랍비의 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문도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부활시키지 말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 다 부활시킬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꼭 빼주시옵소서. 아니 어떻게 기도문에 그런 것까지 넣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사람 취급을.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한때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느 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랬나요?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냥 불을 확 내려봐가지고 그냥 불로 확 태워버립시다. 아니, 제자식이나 되어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런 건의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를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교회도 보면 사도행전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끝까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예루살렘만 어떻게 전해보려고 조금 영역을 넓히면 유대 땅만 해보려고 했지 사마리아는 꿈도 안 꿨어요.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겼다? 스데반 집사님의 일로 인하여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그때 사마리아에 눈을 뜨고 복음을 전하게 됐지. 그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의 대상이라고는 추워도 생각하지 않을 만큼 하여간 사마리아는 그때 대접을 못 받고 있었다. 자, 그것을 예수님께서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마리아를 굳이 가시려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34절인데요. 자,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앞에 31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이제 랍비오 잡수소서 그래요. 자, 그 수가성 여인을 다 전도하고 그 마을에게 다 이제 구원을 베푼 다음에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너무 배고프셨죠? 시장하셨죠?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아니 우리가 오기 전에 누가 잡수실 것을 먼저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34절에 그게 아니고 나의 양식은 말이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분이 어떤 뜻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건 그거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었잖아요. 나는 그 뜻을 오늘도 행하는 게 내 먹을 양식이야. 자, 그러니까 결국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도 알고 보면 결국에 복음을 들을 생각이 별로 없는 그 바리새인들이 철철 넘치는 유대 땅을 잠깐 떠나 그래도 바리새인은 척박한 땅이고 무시받는 땅이었지만 그래도 거기 가면 내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내가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해서 뜯어말리는 그 사마리아를 주님이 굳이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산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이 목적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 나와 여러분 같은 죄인도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왜 가셨느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답이셨기 때문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그 기구한 삶의 문제에는 예수님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답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에게 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차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입을 옷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가구도 있고 돈도 있고 남자도 있었지만 그게 그 여자의 답이 아니었거든요. 인생 문제를 푸는 답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여자가 가진 문제는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었거든요. 자, 보세요. 일단 그 여자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라 그랬잖아요. 일단 그거부터가 벌써 무시를 확 당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였잖아요. 제가 여러분 상처받을까 봐 그 시대 여자들 이야기를 자세하게는 드리지 않겠는데, 아무튼 당시 문화에 여인들의 삶이란 그 성별 자체가 주는 차별이 너무나 심했던 시대였거든요. 게다가 아시는 대로 이 여자는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혼을 한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한 여자예요. 당시 결혼 풍습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당시에는 말입니다, 여자 나이 12살을 넘으면 일반적으로 그때부터 시집을 보내기 시작해요. 12살만 넘으면. 그러면 12살 넘어서 가는 거니까 요즘처럼 데이트하고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짝지어주면 가는 거고요. 어느 남자한테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어린 여인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물론 좋은 남자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러면 사랑도 많이 받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한두 번은 남자에게서 그냥 버림받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빵 굽다가 빵 태웠다고 너 나가. 불 피우다가 불 꺼뜨렸다고 너 나가. 말하는데 말대꾸 했다고 너 나가. 아예 너보다 내가 옆집 여자가 더 마음에 드니까 너 나가. 이렇게 엉터리 이혼 증서를 써주고는 내쫓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직도 나이는 적은데도 벌써 보니까 이혼한 경력이 한두 번 있는 여자들이 제법 됐던 거예요. 제법.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혼자라도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구조면 괜찮아요. 내가 어디 취직이라도 해서 돈을 벌면 되죠. 하지만 그 사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어디 써주지도 않아요. 이혼한 여인에게는 더욱 높은 사회적 장벽과 차별과 배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주인공인 이 여인 같으면 인종차별에, 지역차별에, 사회적 차별에, 성차별에, 이혼녀 차별까지 일상화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여자는 또 먹고 살려면 어느 남자에게 붙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 5번 이혼한 경력이 있는 여인이 또 새로 시집가는 그곳이 과연 멀쩡한 총각이겠습니까? 아니죠. 5번 이혼한 여자가 가는 데가 멀쩡한 총각이겠냐고요. 이미 그 남자도 어떤 여자를 버렸었거나 아니면 아내가 있는 가운데서 첩을 하나 더 얻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은 오늘 이 본문의 여인처럼 5 남자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죄송한 얘기지만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5번 이혼한 이 여자는 틀림없이 어느 집에 셋째 첩, 넷째 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랬다? 남편 데리고 오라 하니까 나 남편 없어요. 그 남편이 자기 남편이 아니잖아요. 벌써 자기는 순번이 셋째 첩, 넷째 첩인데 나는 그 사람의 첩이지만 그 사람을 내 남편하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수정해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수우물가의 이 여인이 5번 이혼한 것을 두고 남자 밝혀서 그랬다,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그렇다, 문란한 여자라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보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은 그런 불쌍한 시대와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엄연히 불쌍한 여자였던 것입니다. 불쌍한 여자. 그래서 이런 엉뚱한 해석도 하면 곤란해요. 자, 그래서 이 여자는 물을 기르러 가는 것이 아침과 저녁에 물 기르러 가면 여자들 많으니까 그래서 낮 12시에 그 땡볕에 아무도 안 나오는 그 땡볕에 조용히 물 기르러 간 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 근거가 6절에 나와 있는 때가 6시라 그 말이죠. 이게 유대인 시간이니까 6을 더하면 12시가 되니까 낮 12시 그 땡볕에
사람들 보기 창피하니까, 입방아에 오를까봐, 왕따 당한 여자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니까 섞일 수가 없어서 12시에 그 땡볕에 우물가를 찾아가 예수님을 만난 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라고 봐요. 제 설명을 잠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 달라요.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관점이 비슷하고요. 근데 요한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 훨씬 후대에 기록되었어요. AD 100년 가까이 됐어야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로마인들 읽으라고 쓴 책이에요. 로마인들. 그러니까 로마인 시각에서 썼다고 보는 것이 맞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도 유대인 시간이 아니라 로마식 시간이에요. 로마식 시간은 지금의 현대 시간과 똑같아요. 유대인 시각은 더하기 6을 해야 되지만 로마식 시간은 지금 시간과 그 시간이 똑같다니까. 그래서 여기에 6시라고 되어 있으면 지금 시간 6시와 같은 시간이에요. 그러면 저녁 6시겠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리기를,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 수가로 오실 때 어디에서 출발하셨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 보면 여리고 근처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푸시다가 거기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침례터에서 출발하신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글 어스로 제가 거리 계산해 보니까 약 40km 정도 나오더라. 제가 이거는 훈련 받을 때 군대에서 해봐서 알아요. 새벽 6시에 완전 군장을 하고 걸었거든요. 출발을 했거든요. 저녁 6시쯤 도착했거든요. 거기가 40km였어. 40km. 저희는 정확하게 50분 걷고 10분 쉬고 50분 걷고 10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반 쓰고 그렇게 갔는데 40km로 충분히 걸었어요. 완전 군장하고. 완전 군장이 뭔지 모르는구나. 막 그런 거 있어요. 하여튼 완전 군장을 하고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40km를 12시간 만에 걸었다니까. 그때가 6월 달이었거든요. 진짜 더웠어요. 근데 제가 해보고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요단강 침례터에서 출발해서 저녁 6시쯤 도착하시려면 적어도 새벽 6시쯤 출발하시면 되잖아요. 새벽 6시 출발하면 6시면 충분히 도착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만약에 낮 12시에 도착했다고 가정한다면 40km 정도 되는 것을 하루 만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서 분명히 주무셨어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룻밤 머무시고 다시 사마리아에 가시니 이런 표현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6절에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그 다음에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님에게 피곤하다는 말은 좀처럼 잘 안 쓰는 말인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12시까지 걸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피곤하다고 표현했을까? 틀림없이 피곤하다고 여기에 잘 안 쓰는 기록을 해놓은 것은 예수님이 몇 시간을 걸었다? 적어도 12시간, 적어도 40km를 단숨에 달려왔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무덤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주저앉으신 거예요. 그냥. 뿐만 아니라 8절에 보시면 8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제자들을 먹을 걸 사러 보냈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12시 점심시간 같으면 먹을 걸 사러 보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반드시 도시락을 싸우니까요. 어디 광야를 걸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멍청하게 도시락을 안 챙겨왔을까요? 그건 상식이에요. 중간에 휴게소도 없는데 어떻게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와요? 그런데 저녁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잘 먹어야 되니까 어디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오라고 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저녁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6절에 28절에 보면 이 여자가 문란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만 당했다면 어떻게 28절에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들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평소에 왕따 당하고 관계를 끊고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라는 취급을 받고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그런 여자였다면 어떻게 그 여자가 동네로 가서 나 오늘 예수님 만났어, 와봐 철수 엄마, 영희 엄마 와봐, 진짜 나 오늘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 어디 계신데? 저기 계셔. 그럼 우리도 가볼까? 하고 우르르 따라온 거잖아요. 아니 어떻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관계를 끊은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생각했으며 그 여자 말을 믿고 따라올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여인도 평소에 사람들과 충분히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느라 낮 12시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도둑처럼 와가지고 물 기르러 갔던 여자가 아니다. 그리고요, 실제로 제가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그린 성화들을 다 한번 봤어요. 굉장히 성화가 많아요.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이에요. 자 보세요. 저 그림이 12시 같아요? 저녁 6시 같아요? 저녁 6시죠. 낮 12시면 저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저녁 6시쯤의 그림이에요. 그 다음 그림도 보세요. 어둡잖아요. 저녁 6시예요. 그 다음도 보세요. 어둡잖아요. 저녁 6시예요. 아니 화가들이 멍청해서 12시 그림을 잘못 그린 걸까요? 요건 조금 밝아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림자가 길어요. 낮 12시 그림자면 요만큼밖에 안 돼. 근데 6시 그림자는 길어. 그러니까 저 그림도 6시가 맞고요. 결정적으로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저는 렘브란트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렘브란트가 그린 저 그림도 보면 그늘이 짙어요. 이쪽으로. 저건 6시 그림이에요. 그래서 12시가 아니고 6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여인을 만나러 적어도 예수님은 새벽 6시 유대를 출발하여 약 12시간을 걸어 저녁 6시쯤에 그 가련한 여인이 물 기르러 오는 그 타이밍을 맞춰 미리 하시고, 그 여인이 물 깃는 시간이 여러분 두레박 내려서 물 한 통 채우는 시간이 몇 분이면 될까? 10분이면 끝나요. 두레박 내려가지고 물 한 통 채우는 거 10분이면 끝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10분 그 여자가 물가에 머무는 시간에 맞춰 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40km부터 16시에 출발하여 12시간을 조마조마하며 그 여자가 우물가에 머무는 시간 10분의 타이밍을 맞춰 오셨으니 어떻게 안 피곤하실 수가 있겠어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산시 관내에서도요, 어디 12시에 만나자 그러면 그 12시 5분 전과 5분 사이에 들어가기가 어떨 때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갑자기 어디가 길이 막힐 수도 있고요,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서울에서 오산에서 약속했다고 칩시다. 12시에 만나요. 근데 5분 전 5분 후 그 안에 맞춰 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자가 물 깃는 시간, 그래봐야 10분밖에 안 되는 그 시간을 맞춰오기 위하여 세상의 40km의 거리를 새벽 6시에 출발하여 12시간을 걸어 나는 그 10분 안에 도착해야 돼. 그 여자가 가버리면 나는 끝이야.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고 싶었으면 그러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산에 있는 맛집 찾아가려고 서울에서 일부러 찾아온 손님 수준이 아니에요. 서울에 있는 맛집 찾아가려고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온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 우주의 끝 어디에서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면서요. 대한항공 타면 20년 가야 돼요. 20년. 프레스티지에 누워가지고 기내식 20년 동안 먹어야 돼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20년 동안 비행기 한번 타보실래요? 태양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구에서 해왕성까지 거리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의 30배예요. 그럼 600년 비행기 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저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넘어 우주 끝 어디에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려고. 여러분이 70년 80년 사는 그 시간에 내가 만나야 돼. 김아무개 집사, 박아무개 집사, 이아무개 집사가 80년 인생 사는데 그 인생 사는 동안 내가 가야 돼. 그 친구 가버리면 나는 끝이야.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10분 우물물을 깃는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12시간을 달려오셨듯이 예수님은 우주 끝 어디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80년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그 어느 어간에 내가 가야 전도를 할 거 아니야.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서 그분을 여러분이 만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되시나리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래서 찾아오시고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나 큰 마음의 상처와 놀림으로 인하여 그 누구도 위로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기쁨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소망되지 못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 베푸신 그 생명수 한 잔 마신 걸로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지금도 너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그 말씀 한마디에 힘을 입어 그 가련한 여인의 복잡하고 깊은 문제는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28절 29절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뛰어나가서 그 여자들을 동네방네 선전해서 예수님께로 초청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을 사랑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불러도 지치지 않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지금부터 영원히 죽도록 변함없이 나만 사랑해 주실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 다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문 앞에 계셔서 마음의 문 앞에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홀만헌터의 저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밤길을 걸어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등 뒤로 봐요. 그리고 하얀 여명이 떠오르죠. 여명. 그러니까 저 시간은 무슨 시간? 새벽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어슴 새벽 시간이에요. 자, 처음에 등불을 들고 출발할 만큼 한참을 산길을 헤매서 걸어왔고 거의 이제 새벽 시간이 됐다. 그 밤길을 예수님이 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문 앞에 섰어요. 딱 문을 보니까 완전히 가시덤불에 덩굴에 세상에 사람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흔적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 인생을 걸어 잠그고 소통하지 아니하고 완전히 철저하게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았던 그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뭐가 없다? 문고리가 없네. 문고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노크 소리를 듣고 안에 있는 사람이 열어줘야 될 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문 앞에서 예수님은 노크하고 계세요. 등불 들고 밤길을 찾아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이 찾아오셨어요. 어느새 벌써 새벽이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반대하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지만한 일이 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참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천대받고 멸시받고 수많은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렇게 살았던 여인,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이 살았던 그 여인, 오늘도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래서 물이나 기르러 가자 했던 그 여인에게 그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예수님,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 두드릴 때 여러분이 여시고 그분을 영접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